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오늘은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두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두려움은 나의 기질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마귀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은 사단 마귀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운 마음과 생각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곧 사단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나의 영혼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 내 삶 속에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대적하고 내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가 갑자기 길에 나타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길을 걷는데 갑자기 우는 사자가 나타난다. 포효하면서 사자가 나타난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처럼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 우리를 위협하여 두렵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삼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거든 우는 사자 어떤 모양이든 우리의 삶에 나타난 이 우는 사자가 어떤 모양의 사자이든 어떤 모양의 위협이든 그와 같은 우는 사자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거든 그것이 사단 마귀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즉각적으로 대적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의 싸움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란 누구인가?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는 사자를 만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 우는 사자가 전혀 두렵지 않고 우리는 넉넉히 그 사자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즉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성도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란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에베소서 기록에 따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기 오늘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서 가장 번영한 상업 중심지였고 또 아데미 여신 숭배가 성행하는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란 사단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던 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들에게 뛰어 올라와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소리를 치면서 그들의 옷을 다 찢어버린 다음에 벗은 몸으로 혼비백산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이 사단 마귀와의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던 영적인 전쟁터였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정말 뼈도 못 추릴 만큼 옷이 다 찢겨져 가지고 제압당할 만큼 그렇게 아주 치열한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영적 전쟁터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다 예외 없이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이 사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나깨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망각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의 방해나 그 무엇의 위협도 받지 않고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싶죠.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리고 싶고 또 안전한 국가의 보호 속에서 평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삶을 방해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사단 마귀의 관계가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어딜 가나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백신을 받지 않으면 음식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런저런 번거로움이 있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자유가 예외적인 일이었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흉악한 사단 마귀의 이 관계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역사가 끝날 때까지 마귀와의 교전 상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일시적인 휴전이나 사격 중지조차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사단에 대한 가차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끝으로 다음과 같은 권면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평안한 푸른 초장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삼켜질 수 있는 치열한, 언제 어디서 총을 맞을지 모르는, 언제 누가 쓰러질지 모르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한시도 허약한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
허약해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주의 힘의 능력으로 다시 그 강건함을 회복해야 된다. 저는 오늘 그 강건함이 회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간교한 속임수로,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위협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매혹적인 모습으로, 달콤한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나타나든지 간에 마귀의 간계한 속임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잃고 허약해진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실 속에서만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답도 현실 안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큼이나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 속에서 지금 나의 영혼을 삼키고 우리의 교회를 삼키고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삼켜버리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단 마귀의 간계한 속임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 해결의 답도 찾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사단인데 사단과 싸우지 않고 자꾸 사람과 싸우고, 문제의 본질은 사단인데 사단과 싸우지 않고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과만 싸우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헬라어 원문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서 하늘에 있는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악의 영들만을 수식하는 어구가 아니라 그 앞에 언급된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까지 다 포괄하여 수식하는 어구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원래 점성술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인간 세상에 특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하늘의 별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 마귀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임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일컬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괜히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괜히 이 세상에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을 지배하며 임금 노릇하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그 지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은 악의 영들입니다.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지만 이 권세를 가진 이 악의 영들은 악을 위해서만 써요. 무자비한 악, 조금 더 타협이 없는 악, 전쟁 가운데 제네바 협약 따위는 지키지도 않는 무자비한 방법과 수단을 제한하지 않는, 무자비하게 쓰러뜨리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무자비하게 삼키는 그와 같은 악의 영들이 지금 이 시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어둠의 주관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요,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고자 하는 도적이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기쁨, 소망, 평화, 평안, 사랑, 기도, 예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의 영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사단은 살인자입니다. 죽이는 것을 즐깁니다. 낙태, 자살, 살인, 정의를 파괴하고 상식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양심을 파괴하는 살인자, 이게 악의 영이죠. 이 악의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 세상 임금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크리스 헤지스라는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쓴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크리스 헤지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의사들이 건강을 파괴하고 법조인들이 정의를 파괴하고 대학이 지식을 파괴하고 정부가 자유를 파괴하고 언론이 정보를 파괴하고 종교가 도덕을 파괴하고 은행이 경제를 파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시대는 이 시대를 파괴하려는, 이 세상을 파괴하려는, 저 여러분들을 파괴하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들은 건강을 파괴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법조인들이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의를 파괴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대학이 지식을 가르치기는커녕 지식을 오히려 파괴하는 장소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정부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파괴하는 곳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언론은 진짜 뉴스를 가짜 뉴스로 검열을 하여 정보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종교가 도덕을 파괴하고 은행은 경제를 파괴하는 세상을 파괴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이 세상의 현실을 진단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땅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위한 음흉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화력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 사단 마귀에게 집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화력을 이 세상을 파괴하려는 사단 마귀에 집중하여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내고 우리의 교회를 건져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세계를 이대로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나라를 그냥 이렇게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배하고 우리의 교회를 지배하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지배하도록 우리는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깨어서 이 땅이 처한 또 우리가 처한 이 땅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우리의 영적인 화력을 오로지 이 사단 마귀를 쓰러뜨리는 그 일에 집중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런 일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강력하고도 무자비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제안이고 명령이고 대안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서 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과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죠. 편지를 보내려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결국에는 사슬에 묶여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시간조차도 그 안에서 이 음흉하고도 흉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바로 그 전신갑주를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전신갑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여러분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중에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재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장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점검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 전쟁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전신갑주가 내게 어떻게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무장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시고 오늘 재무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잘 무장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으로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다. 그게 진리의 개념이에요.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너희의 허리띠를 매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제대로 무장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로, 그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철저하게 무장시키고 계십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지난 금요 철야 때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띠, 너의 허리띠를 내가 동여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게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띠를 매게 할 것이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나의 주권 아래서 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것이 빛의 일이든 어둠의 일이든 평안의 일이든 환난의 일이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요,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요,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해방당할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식으로 여러분들 철저하게 무장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허리띠 풀어진 거예요.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이 앉아 있어요. 혈육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처럼 내가 의존하고 있는 어떤 우상이 내 마음에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내 허리띠 풀어진 겁니다, 지금. 그렇게 허리띠가 풀어지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메말라 비틀어 죽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삼키려 드는 이 흉악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인지를 정확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보호자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진리로 나의 허리띠를 정확하게 동이고 있으면 마치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더위가 오더라도 우는 사자가 덤벼도 그 잎이 청청하고 걱정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임을 정확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호자를 다시금 정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고백하며 점검하고 재무장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14절에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바지입니다. 가슴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가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죠.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심장인 마음을 지켜주는 가슴바지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그 진리에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람 부는 것에 따라 요동하지 아니하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진리에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라는 것은 올바른 상태예요. 내 마음의 올바른 상태, 내 영혼의 올바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진리에 내 마음과 영혼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우는 사자가 오던 광명한 천사가 오던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내 영혼이 마음이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때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신발의 생명은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이 진리에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 고정된 그 깊이가 깊어지던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평안의 샘이 내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나이다.
그렇게 딱 고정을 시켜놓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여 산성이십니다. 내 앞에 우는 사자 같은 사단마귀가 틈탈지라도 나는 나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나이다. 그렇게 나의 마음이 더 견고하게,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진리에 더 깊이 박혀지고 고정이 되어지고 못 박혀져 갈 때 어느 순간에 이 평안의 샘이 내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갑작스러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내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 우는 사자를 만나도 다리가 떨리지를 않아요. 평안한 신을 신는 것.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전신갑주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체험들 많이 하셨겠지만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뭐 이 자리에서든 제 방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아니면 뭐 산책을 하면서든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내 마음이 요동하고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이나 미혹이나 공격 앞에 마음이 요동하거나 움직일 때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고정된 게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붙드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여러분 내 마음은 쉬지 않아요. 내 마음은 계속 일합니다. 쉬지 않고 내 마음이 벗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의 영혼이 계속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틀, 3일 계속해서 나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터져요, 이게. 내 영혼에서 샘이 터집니다. 평안이 터져요. 순식간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염려가 사라져요. 순식간에 우는 사자가 정말 울고 있어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 그걸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으리라 믿고 매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저는 우리 항상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도 제 방 안에서 터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터져야 돼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게 터져야 돼요. 그게 터져야 올라왔을 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우는 사자를 만났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도전을 만났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이 터지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된다? 나의 영혼이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만 계속 바라봐야 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야 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힘이시오, 반석이십니다. 예배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받고 또 받고 또 받다 보면 마치 샘이 터지듯 내 심령 속에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세 번째 전신갑주입니다. 평안함, 전신갑주예요, 이게. 평안함이 없이 싸우면 안 돼요. 평안함을 가지고 싸워야 이기는 싸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요, 골방에서 이미 결판이 나요. 골방에서 밟고 나가야 밖에 나가서도 밟는 거지. 골방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나가서도 어정쩡하게 밟힙니다. 싸움은 골방에서 결정이 돼요. 이 평안의 샘이 터진 상태로 나가면 싸움은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로 공부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일상에 나가봐야 이 세상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그 권세 앞에서 맥을 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시간에 새벽의 시간에
여러분 이 평안의 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터지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여러분 새벽 시간만큼 잠잠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잠을 1시간, 2시간만 줄이면 여러분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확정되고 다른 신 말고, 다른 혈육 말고, 다른 사람들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가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었사오니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를 그냥 걷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또 기도하고. 그때 저기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는 체포조들을 보더니 예수님이 일어나 가자 이제. 일어나라 이제 가자. 뭐예요? 3번째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심령 안에서 터진 거예요. 터진 겁니다. 가시밭과 같았던 그 신발이 평안의 신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려고 그러면 신발이 꼭 가시 신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 심령에서 이게 터지잖아요. 평안한 복음의 신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런 평안의 샘이 터질지어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평안의 샘이 터지시길 축복합니다. 4번째입니다. 믿음.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이 모든 것 위에 뭐가 덮여져 있어야 돼요? 믿음이 덮여져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이 덮여져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믿겨지지 않는 거 막 정신 고문하면서 막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보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믿음은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나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에게 고정이 되고 확정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말로는 믿는다 할지 모르고 정신으로는 믿는다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순종은요 이게 영이에요. 영. 순종의 영이 있고 거역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말씀하셔도 순종을 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려고 해요. 노력을 해요. 이게 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거역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역의 영.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거역. 일단 거부부터 해요. 이게 왜 그래요? 거역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역의 영은요 마귀가 주는 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집어넣었던 그 영은 거역의 영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영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어떤 기름진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 한들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의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린 양의 살코기가 지금 필요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당신이 얼마나 기름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당신이 청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랬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점치는 죄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거역은 점치는 죄다. 점치는 건 뭐예요? 귀신 섬기는 거죠. 사단 섬기는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 듣고 사단이 하는 말 따라가는 게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누구 말 순종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확하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사단의 말이에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에 순종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거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단 마귀의 지배와 통치 아래로 온 인류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역은요,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거역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거역의 영으로부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 17절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제가 묵상하기에는 이 17절만 특이하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원의 투구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그냥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마치 이것이 하나의 전신갑주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 마귀의 미혹과 거짓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머리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머리가 망가지면 안 돼요. 정확하게 내 내면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의 흐름과 내 마음의 방향성들을 감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이 세계적인 환경과 이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머리가 고장이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대로 믿으면 그건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바보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의사가 건강을 파괴한다니까요, 지금. 백신. 의사가 건강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자유를 파괴하고 있고,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이 지식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말하는 대로 믿으면 죄송해요, 바보예요. 그냥 물리는 겁니다. 그냥 삼켜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think, 생각하라는 생각. 들려주는 대로 듣지 말고, 보여주는 대로 보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think. 머리가 고장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머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검으로
감동을 받은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무장된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 이 시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 이 시대가 끌고 가고자 하는 거,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죠. 머리 고장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 교육은 다 머리 고장내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교육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잖아요? 그냥 삼켜지는 겁니다. 그냥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WC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사명인 겁니다, 이거. WCS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라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삼켜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 땅의 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육이에요? 바벨론의 세계관을 주입시켜 바벨론의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바벨론의 일꾼을 일으키는 것이 이 땅의 교육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바벨론의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 이 땅의 교육은요. 다 머리가 고장이 났다고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는데 머리는 다 고장이 났다. 그걸 봐도 몰라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듣질 못하고. 영적인 통찰력,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안목,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그냥 다 죽어버린 상태. 세상에서 말하는 거 앵무새처럼 그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고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 감동을 받은 지성, 성령의 세례를 받은 지식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전사와 군사들이 일어나야 빼앗긴 이 땅의 영토들을 회복하고 빼앗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삼켜져 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금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6가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까지 해서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잘 점검하십시오. 근데 이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마다 이 6개를 분별해서 묵상한다는 게 참 이게 좀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이거 그냥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특별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라. 궁금하면 질문하고, 아프면 토로하고, 슬프면 성령 앞에서 울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우는 사자를 만나거든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고 그렇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되 특별히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이게 너 혼자 그래서는 안 된다. 다 그래야 된다. 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그 안에 진리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흉악한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 나서야 된다.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내게 말씀을 주사. 첫 번째,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해라. 말씀을. 그리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절실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여러분 전쟁의 성패가 달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것이 끊어지면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마귀 뭐로 무찌르셨어요? 말씀으로 무찌르셨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는요, 말씀으로 무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검은요, 단도예요, 단도. 쉽게 찌를 수 있는 방어용이 아니에요. 공격용이에요. 지금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방어만 하면 그거는 지는 게임이죠. 방어용의 무기들을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공격용 단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길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이번에 말씀 오늘 설교 못할 뻔했어요. 정말이에요. 설교 오늘 못할 뻔했어요.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주제는 화요일 날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안 주셨어요. 제목도 화요일 날 다 나왔어요. 이번에는 영적 전쟁이다. 밤 12시가 돼도 1시가 돼도 2시가 돼도, 그래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잤어요. 그리고는 4시에 일어났어요. 2시간 딱 자고. 그리고는 바로 사무실로 올라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런 경험도 처음이에요. 아니, 아무리 성경 말씀을 봐도 본문도 오늘 새벽에 정했어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안 주시면 저도 드릴 게 없어요. 정말 드릴 게 없다고. 제가 무슨 말을 여기서 하겠습니까? 간증도 하루 이틀이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마음에 말씀을 안 주시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을 전하는 모든 메신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전 박문영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때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전쟁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할 일이다. 근데 말씀만 주셔서도 안 돼요. 담대함을 주셔야 돼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말 한마디, 설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어떤 눈빛으로 나를 째려보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할지라도, 심지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설교자들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듣기 싫은 말도 하고, 나를 막 찌르는 말도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도 할 수 있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물론 누군가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이 내가 듣기 불편하고 싫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느낌이 오죠.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실까? 소비자 중심적인 설교를 자꾸 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설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무조건 해야 되는 말씀. 그것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전사로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제 입술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우는 사자 같은 사단 마귀 밟고서는 전사가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돌봐야 할 사도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처형을 당할지도 몰라요. 영적인 공격이죠. 말씀을 전해야 할 자를 감옥에 가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슬에 매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그것은 사단 마귀를 쓰러뜨리는 공격이기 때문에 말씀이 끊어지면 게임은 끝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당연히 자신의 화력을 메신저에게 집중시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메신저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쇠사슬에 묶이지 아니하도록, 사단 마귀의 회방과 방해 앞에 쓰러지지 못하도록 이 땅의 모든 메신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